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의 첫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정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은 안식,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의 좋은 것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가정이라는 바로 울타리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가정에서 화목하고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 상처, 아픔, 고난, 고통이 가득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가정은 우리 말하기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에서 왜 이렇게 가정이 회파되어 버렸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려야 할 이런 놀라운 모형을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지옥화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참포도나무에 왜 들포도가 맺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참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참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는 모두 들포도를 맺어 있다라는 것, 이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흔히 말하기를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는 뭐냐 하면 이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들도 뭐냐면 신앙의 모형은 갖고 있으나 그들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을 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해요. 바로 노아의 때였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짓고 팔고 하는 시대, 바로 그때가 노아의 시대요 롯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뭘 잘 먹을까? 요즘요 너무 우리는 먹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마시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이런 것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 이미 롯의 시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황불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심판이 먼저 도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가 온다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를 오늘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면 뭐했어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에 알려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텐데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롯이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그 말을 듣고도 해요 자꾸 시간을 지체해요. 그리고 허둥지둥대요.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롯의 사위들 때문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뭐였냐? 비웃었어요. 그들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초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차라리 두 사이를 포기시키고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위를 뭐예요? 포기하고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노릇이 먼 산까지 못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가까운 소할 땅으로 가면 안 되냐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말을 들어줘요. 그 소할 땅에 머무는 절대 천사가 뭐라고 그래?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요. 근데 끝내 이번에는 뭐예요? 롯의 아내가 문제가 됩니다. 뒤를 돌아봐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온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신앙생활 아름답게 했습니다. 잘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포도에, 포도는 포도인데 들포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뭐예요? 소돔성에 소돔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오늘 롯과 오늘 뭐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라고 한다면 이 가정의 딸,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내 가정 안에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자녀들, 믿음의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주여 주여는 하고 있으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볼 내 가정은, 자녀는 없냐고, 식구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올해 첫날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어느예요? 롯의 가정은 구원은 받았으나 기쁘지가 않아요. 왜?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모든 가정은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을, 다가 아닐 때는 얼마나 괴롭겠냐고. 다가 아닐 때. 오늘 예수님 5절에 그랬어요. 나는 누구다? 포도나무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정체성은 가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예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의 삶,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열매가 오늘 좋아요. 이 열매에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모두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요 끈으로 묶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요 봄이 돼서요 나무들이 많이 새순이 돋아나요. 정말 아름다워. 나는 봄이 볼 때, 봄에 새순을 볼 때가 정말로 그 초록색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화가도 이 자연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너무 깨끗하고 이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가지는, 같은 나무 안에 가지는요 잎이 안 나온 가지가 있더라고요. 모름내도 그 가지는 겉으로는 붙어 있으나 안에가 금이 같던지 갈라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봄이 되어서 당연히 열매, 오늘 이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
바로 노세 아내가 그렇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모습은 다 갖춰져 있어요. 누가 봐도 붙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난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5월의 첫날 나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 내가 힘있고 내가 뭐 갖췄다고 해서 내가 5월달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가 올상 예배가 오늘 드려진 첫 예배를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고. 이건 믿음에 하나님 믿는 자만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피곤하면 세상에 오늘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오리 한 내 인생이 내 힘에 내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모습만 갖추면 뭐하냐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묻게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요 가장 아름다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존경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의 존재는요 그 존재성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나무와 떨어지는 순간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궁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지의 존재. 가지의 존재는 붙어 있을 때는 귀하지만 끊어지는 순간 아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건요 이건 우리 신앙의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라. 왜? 믿는 자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5절에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리라. 여러분의 꿈꾸는 모든 열매는 맺게 되리라.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 아들인가는 분명해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때에는 탕자는 풍요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탕자는 뭐예요? 줄여 죽는구나예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 아니에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풍요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나는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밖에 있으면서 아들이니까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필요가 없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하냐?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자,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데 가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지는요, 남에서 주는 영양분만 먹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안의 품에서 말씀만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석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한 노세 두 사이를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복된,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뭐예요? 안 먹어, 안 받아들여.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아는 건요, 교만만 교만하게만 합니다. 믿을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오늘 가정을 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요, 상처요, 아픔이요. 오늘날 대한민국 아버지 엄마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없어요. 아니, 다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고.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녀들 입만 열면 섭섭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날 아빠 엄마들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상처만 자녀들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픔만 남아있고 섭섭함만 가득 차 있다고. 세상에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없어요. 저도 사실요, 당연하고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시골에 가면 지금도 제 아버님과 어머님의 고향집에 영정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들렸다 올 때 보고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버님과 제 어머님 영정사진을 시골 제가 자라던 집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정말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좋은 아버님이었다. 우리 어머님이 좋은 어머님이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참 좋은 분이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만난 게 내가 복이었구나. 내가 이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고마울라 그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더라고. 영정사진이라 사진 보고 고맙다게 해야 되더라고.
사진으로밖에 고맙단 말을 못하겠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주었어요.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귀한 걸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불만이에요. 우리 입을 열면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 안 주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예수 안에만 거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맺으려고 하니까 들포도 맺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내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오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열매가 맺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의 말씀이 좋은 줄 몰랐어요. 부모의 말씀이 진정으로 귀한 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좋았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내가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만 먹으면 돼요. 그럴 때 그 열매를 맺을 때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그 열매가 맺은 자만이 참 제자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사람이고 예수 자녀예요. 이게 오늘 저와의 참 정체성인 거예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밖에 있는 우리의 사위들이 있어요. 아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5월달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 잠깐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믿고 가자고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고 소금김으로 서버리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아침에 다른 것 5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 가족의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은 내 가족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으나 다 갈기 속에서는 다 금이 갖고 다 갈기각이 찢어진 내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이 아침에 기도하나니 회복해 주소서.
주의 품 안으로 주의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다시금 심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